오늘은 침례는 믿는 자가 예수님과 하나됨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침례는 믿는 자가 예수님과 하나됨을 증언한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지상의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은 목사의 일만이 아닙니다. 전도사님들의 일만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의 일만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과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또 주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네. 믿게 하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핵심은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건 명령형입니다. 가서 또 침례를 베풀라. 이것은 현재 분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명령형 제자로 삼기 위해서 가고 제자로 삼기 위해 우리가 침례를 베풀기 때문에 명령에 속하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침례를 베푸는 것은 교회의 과업입니다. 임무입니다. 사명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침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침례를 베푸는 것, 침례를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누가 침례를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침례를 받는다. 믿는 자가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Believers baptism 이라는 말을 영어로 쓰는데요. 누가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믿으려고 하는 자가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자가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얼마 지난 다음에 교족부에 이름을 등록한 그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나와서도 정말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침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전에 로마 제국 시대 때 기독교가 박해 가운데 있을 때 무자비한 박해 속에 기독교가 있을 때 그때도 교회가 왕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부흥했었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이 퍼져갔습니다.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이제 그 다른 자기의 라이벌과 전쟁을 벌여서 이제 유일한 로마의 황제가 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을 그때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아주 사람들이 고상하고 또 훌륭해요.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면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해야 되겠다. 기독교를 이제 믿어도 좋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도 믿고 그 다음에 자기 부하들에게 믿고 침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군대가 다 침례를 받았어요. 물론 그 가운데 믿은 사람도 있겠지만 군대가 집단적으로 침례를 그렇게 받을 때 다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위에서 황제가 너희들 기독교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구주로 믿고 침례받아. 그렇게 해서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정말 믿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아야 마땅하죠. 그렇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상관이 명했거나 혹은 부모님이 받으라고 그래서 혹은 목사님이 받으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받으라고 그래서 아직 내 믿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적이 없는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침례받는 것은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런 침례는 그것은 헛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정말 중생하고 정말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때 진짜 침례를 받아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믿고 침례받고 그렇게 사도들을 따라다닌 사람이 있어요. 전에 마술을 했던 사람입니다. 시몬인데 베드로가 기적을 행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도 전에 마술을 뭐 좀 해보긴 했는데 진짜 기적이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그렇게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네. 그래서 베드로가 크게 책망을 하시죠. 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줄로 생각할 줄 아느냐? 네. 그렇게 하면서 그에게 그 무서운 책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아마 침례를 제대로 받았는가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가 침례를 받는가? 믿는 자가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주님이 구원해 주셔야 받는 것입니다. 네. 구원을 받으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죠. 네. 물론 내 편에서는 믿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했으니까 믿어야 합니다. 요사이 그 유병헌 씨가 도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병헌 씨가 거기에 뭐라고 그럴까요? 뭐 교주라고 하나요? 거기서도? 하여튼 그 구원파, 네. 그 세칭 그 구원파, 네. 구원파가 왜 이단으로 그렇게 한국 사회에서 몰렸느냐 하면은 네.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다른 이단들처럼 도덕적으로 나쁘고 뭐 어떤 이런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무엇에서 문제가 있는가 하면 구원에 있어서 그 사람들은 구원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네. 그 깨달음은 우리의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깨달아서 구원받으라는 말씀이 없어요.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감동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저분이 나의 구주야 알게 되고 그분을 믿고 더 확신하게 하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요?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깨달아질 때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파를 이렇게 한국 교계에서 이단이라 이렇게 정죄를 했죠. 네. 그렇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함부로 이단으로 그렇게 잘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 자체가 죄예요. 네. 이단에 대해서 설교하고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쳐서 얘기하고 단죄하고 그럴 때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형제를 정죄하는 죄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지금 이단에 대한 설교를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잘못된 것은 분명히 또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누가 침례를 받는가? 믿는 자가 침례 받습니다. 성령이 감동하시고, 네, 성령이 중생시켜 주시고 그렇게 된 사람이 믿고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믿는 자들이 3,000명이 집단적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까 그 컨스탄틴 대제 이 군대가 집단적으로 침례를 받은 그 이후에도 뭐 어떤 그 한 나라의 왕이 이제 믿게 되면 그 전체가 혹은 뭐 어떤 아프리카의 어떤 한 추장이 이제 그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다음 자기 전체 그 부족들에게 다 믿으라고 그러고 다 함께 침례받게 하고 혹은 뭐 다른 장로교나 감리교 같은 데서 또 세례받게 하고 그렇게 하겠죠. 네. 집단적으로 그렇게 침례를 베풀고 네,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만은 여기에 최초의 집단 침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볼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와, 3,000명이 함께 침례를 받았네요. 네. 언제 일입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처음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강력하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때 이 말씀을 전해진 복음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됐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날에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을 받은 그 사람들이 이날에 바로 그날 3,00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예루살렘이 그게 건조한 땅인데 사막 같은 곳인데 3,000명이 어떻게 침례를 그날 함께 받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예루살렘을 좀 가보셔야 돼요.
네, 저는 탈봇 이스라엘 가서 한 달 이상을 연구 여행을 다녔습니다. 전문가 아주 그냥 그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아주 그 요르단 여기에 전문가 몇십 년 동안 거기에 필드를 누비면서 또 미국에 가서는 또 강의하고 가서 필드 그런 분 그 골든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교수님을 저희들이 통해서 봤어요. 예루살렘에 이렇게 그 성벽이 있는데 그 남쪽에 보면요. 거기에 큰 아주 이런 그 물웅덩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개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에 예루살렘에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거기서 뭐 발도 씻고 그러기 위해서 웅덩이들이 여러 개 있는 겁니다. 뭐 한 번 모이면 수천 분이겠어요? 수만 분이겠어요? 수십만이 막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 필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3,000명 중 거기에 침례 주는 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거기서 뭐 몇십 분이면 1시간 내에 3,000명 다 침례 주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다 있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3,000명을 어떻게 하루에 다 침례를 주겠어요? 그런 설비가 없는데 그런 시설 속에서 침례를 받아서 3,000명이 집단적으로 침례받는데 여기에서 집단 침례는 어떻게 되죠? 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믿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한 유명한 대신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에서 온 대신입니다. 아주 이 궁의 그 재정을 출납을 다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매우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네. 어떤 여기에 어떤 단체에서 회계를 맡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제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돈주머니를 맡기는 거예요. 네. 우리 집사람도 여기서 써리 음악교사협회에서 회계를 지금 한 4년인가 5년을 연속적으로 지금 맡았는데, 네. 다른 사람 맡기려면 다 당신 하시오 그래서 계속 맡겼는데,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맡길 만한 사람한테 맡기거든요. 근데 이 관리가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왜요? 예배하러 왔어요?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얘에게 구약성경을 전해줬기 때문에 구약성경에 이분이 어디를 보고 있었냐면 이사야 53장을 보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데 예루살렘까지 왔는데도 그 말씀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광야길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아주 고위 대신입니다. 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경건한 사람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마차 타고 갈 때 흔들리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서 밖에 먼 광경이나 바라봐야 될 텐데 그 흔들리는 속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네.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니, 네.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네. 이처럼 준비가 됐습니다. 그 땡볕에 얼마나 그런 흔들리는 속에 덥고 그런데도 이사야서를 예배하러 갔다가, 네. 예루살렘에 간 일이 외교 때문에 간 게 아닙니다. 예배한 것 때문에 갔습니다. 관광 쇼핑하러 간 게 아닙니다. 예배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오면서도 이사야를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얼마나 경건합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읽고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바로 이 사람, 준비된 이 사람, 주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회를 열고 있는데 거기 그만두고 너 가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보내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네, 이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네, 소리를 내서 읽었겠죠. 그러니까 들렸습니다.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금 읽고 있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겁니까? 대답하되 기도하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여기 물어보니까 외모를 봐도 벌써 뭔가 자기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같아요.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얼마나 참 정말 그 절박한 순간입니까? 네. 알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읽어요. 예루살렘에까지 왔다가 지금 가는데도 아직 모르고 있어요. 네. 누군가가 이 마지막 이스라엘을 벗어나기 전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빌립에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빌립을 청해서 병고에 올라가 같이 앉으라. 네. 같이 이제 앉게 됐습니다. 올라가십시오. 네. 같이 타고 가면서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죽음으로 가는 양과 같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네. 도수장으로 양이 끌려갈 때 어떻습니까? 네. 막 반항하나요? 네. 그러지 않죠. 양 그냥 순순하게 끌려갑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여러분 그 목동들이 털 깎는 걸 보시지 않습니까? 네, 그냥 요새는 뭐 그냥 아주 면도기 같은 걸 부릉부릉 해서 합니다. 네, 그 뭐 잘못하면 이게 피부 같은 거 건드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근데 양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뿔내고 막 받치고 그럽니까? 그런 양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네, 가만히 그냥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네. 어린 양처럼 가만히 때리고, 침 뱉고, 여러 가지 채찍으로 때리고, 네. 그래도 아마 올라갈 때 어떤 사람들은 발길질도 하고 막 그냥 막 그냥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그 생명이 뺏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구약의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걸 읽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성경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필요합니까? 지도하는 자가 없이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지도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구령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전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soul winner, 영혼을 얻는,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사람을 죄인을 인도하는 바로 그 사람 낚는 어부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지금 그 일을 빌립이 하면서 내시가 빌립더러 이르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사야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이사야 자신을 말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한 것이냐. 36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우린 복음을 전할 때 입을 열어야 됩니다. 네, 우리 행동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입을 열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복음은요 행동으로 한 게 아닙니다.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새 뭐 프렌십 이벤젤리즘, 친구 우정 전도 뭐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필요해요.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는 필요해요. 그렇지만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지 않는 그 전도는 성경에 말씀한 전도가 아닙니다. 입을 열어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전하니까 앞에를 보시면 TV 스크린에 보시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 말은 침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뭐냐. 네, 영어로 보니까 prevent from을 썼어요. 침례를 내가 받는데 날 방해할 게 뭐냐. 네, 그런 얘기예요. 거리낌이라고 그러니까 내 속에 어떤 거리낌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방해거리가 뭐 있겠느냐. 네, 받지 못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침례에 대한 설명을 했을 겁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침례 받으셔야 됩니다.
예, 성경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아까 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했으니까 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빌립이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침례를 베풀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광야에 어디 물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발견하고 내가 침례 받는데 이젠 물이 있는데 물이 없으면 못 받았지만 물이 저기 있는데 내가 못 받겠느냐. 그리고 그러자 빌립이 이게 8장 37절인데 이것은 우리 개역 개정에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어떤 사본에 나와 있지 않은 그걸 쓴 겁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NIV 같은 데는 이 말씀을 뺐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없음 8장 37절 없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지만 킹 제임스나 또 ASB나 뉴 킹 제임스나 영어 버전들에 보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자 빌립이 이르기를 네가 전심으로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뭘요? 침례를. 네가 with all your heart 전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받을 수 있는 침례 받을 수 있느니라. 네. 메시가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노라.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침례를 언제 받습니까? 곧 받아야 합니다. 아니 그래도 좀 학습 과정도 좀 밟고 세례 어떤 받기 위해서 어떤 침례 받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좀 거치고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기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날에 침례를 받으니 제자의 수가 3,000을 더했다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이 빌립이 곧 광야에서 지금 마차에서 함께 그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침례를 얘기하고 물이 나타나니까 침례 지금 받을 수 있는 때가 오니까 여기 이 사람 가르침을 받고 나니까 내가 침례를 받는데 내게 방해될 게 뭐가 있습니까? 저기 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빌립이 내가 전심으로 믿으면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장사 지냈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구주로 믿노라. 네, 성경에 그 말씀이 나오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그 말을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아무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리고 그 마음이 열려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면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강도, 예수님과 함께 이제 죽어가는 그 강도, 마지막 기회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말을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천국 갈 때 나를 함께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누가 구원 못 받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옆에 못 박혔던 최후의 순간을 함께 보냈던 그 사람이 바로 거기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이 왜 늦어집니까? 구원이 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10년 20년 지나가 보고 나야 압니까? 천만에요. 그 성경에 보니까 그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사람은 그 즉시 구원받고 만약 그 사람이 곧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10분 후에 혹은 1시간 후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볼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천국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몸으로는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내가 더 원하는 것이나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몸으로는 떠날 때 이제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갔다고 그랬죠. 네.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믿는 자로서 간수, 이 감옥에
죄수를 지키는 그 사람이 침례를 받죠. 네.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찬송하니까 매를 맞고 그들이 옥에서 그 추운 데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기를 지진을 주셔서 그 감옥의 문을 다 열어버리셨어요. 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이 간수가 와서 선생님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습니까? 네. 먼저는 자기 칼로 자결하려고 그랬죠. 죄수들이 다 도망가니까. 네. 네. 그런데 자결하지 말라고. 자살하지 말라고. 네. 자살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살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살하는 건 하나님의 결코 뜻이 아닙니다. 자살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살하지 말아야 됩니다. 와서 선생님 들어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까? 네, 그렇게 하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 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내가 믿으면 집이 다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증거했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에 네. 언제 침례를 받았죠? 네. 사도 바울이 안녕히 가세요 빠이빠이 하고 나중에 10년 20년 지나서 받은 게 아닙니다. 바로 그날 밤에 믿고 난 다음에 온 가족이 다 누가 침례를 줬을까요? 물론 바울이 침례를 주셨겠죠. 네. 그날 그 즉시로 침례를 받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요? 침례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카톨릭에서는 이런 침례 혹은 주의 만찬 이런 것을 다 세크라멘트라고 합니다. 세크라멘트라고 성례, 거룩한 예식이에요. 믿지 않아도 그 성례에만 참석하면 그냥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뭐 그런 식이에요.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성례라는 말을 쓰질 않습니다. 교회 의식이라는 말을 그냥 씁니다. 왜? 캐톨릭이 자꾸만 뭔가 행함으로 뭔가 교회 의식으로 율법 지키고 이런 거로 자꾸만 구원을 변질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NO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이라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NO 캐톨릭 교리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침례를 왜 받았습니까? 믿는 자이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누가 침례의 캔디데이트 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까? 믿는 자만 됩니다. 또 믿는 자이면 가능합니다. 믿는 자 외에는 안 됩니다. 네, 믿는 자면 또한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네, 여기 보니까 간수가 교회를 다녀봤겠어요? 이 사람이 처음이죠. 복음 들은 게 처음 예수님 믿고 처음 이제 구원받고 여기 보니까 씻어주고 네.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았는데요. 네.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어요? 피 묻은데 이거 매 맞아서 사도 바울 이거 피 묻은데 닦아주고, 예, 그 다음에 사도 바울로부터 침례 받는데 불과 1시간, 2시간, 3시간, 그냥 받은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이대로 하자는 거죠, 우리는. 네. 성경대로 하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음식을 먹으니까 네 음식 먹고 침례한 것이 아니라 침례 베풀고 음식 먹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야외로 나가서 침례식을 하는데 우리가 먼저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먹읍시다. 네 여기 나온 순서대로 네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네. 간수만 믿고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따라 구원받는 단체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온 집안이 간수와 그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다 침례받고 그들이 크게 기뻐했던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침례는 믿는 자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장사됨과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 됐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을 때 그 침례를 받는 사람은 무엇을 세상에 증거하는가 하면은 내가 지금 침례 받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제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장사됨과 예수님의 부활과 나는 하나 되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은 그 사람을 중생시켜 주시면서 동시에 성령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아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버리십니다. 영적 신분을 아담 안에 있던 내가 더 이상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서, 믿는 자로서 그렇게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담 안에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죄인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아담 안에 있을 때 난 아담 죄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로운 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나 죄를 짓잖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함에서는 그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나의 죄를 또한 자백하고 나의 죄를 그때마다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신분적으로 볼 때는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 됐어요. 신분상으로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실제상으로는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 면에서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네. 자, 그래서 침례는 믿는 자가 예수님의 죽음, 장사됨, 부활과 하나됨을 증언한다. 성령은 침례를 주시는데 이게 성령이 베푸시는 침례를 말합니다. 침례는 달리 얘기하면, 자, 여기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는, 제가 우리 그 개역 개정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제가 여기 옮기지 않았습니다. 거기 우리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개역과 개정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지금 제가 번역을 한 것은 영어 버전들이 다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원어를 영어 그 뭐 킹 제임스나 뭐 뉴 킹 제임스나 뭐 NIV나 뭐 다 이런 성경, 뭐 ASB나 뭐 여러 가지 성경들 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그냥 번역한 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원어에 맞는 걸 보여드립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말은 잠겼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잠긴 우리는 그의 죽으심 안으로 잠긴 줄을 알지 못하느냐.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잠겼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한 것입니까? 성령께서 믿는 자들이 믿을 때 성령이 그 사람을 중생시키실 때 동시에 성령은 침례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으십니다. 잠겨 넣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침례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의 죽으심 안으로 잠겼다. 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나도 함께 장사 지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 안에서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존재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 내 몸, 내 뭐 어떤 이런 내 지금 현재 지금 2000년 후에 예수님 그때 하고 그 시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영적 신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신분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족이 됐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된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죄에 대해서 함께 죽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요단강을 건너 하늘을 갈 때까지 예수 안에, 예수 가족 안에 우리가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저는 전부터 이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가지고 제가 공부하기 전에는 참 이게 어려웠는데 이게 이 말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잠김. 영어를 보니까 through baptism into death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이게 잠겼다. 네. 죽음에 이르는 잠김, 죽음에 이르는 침례. 침례,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집어넣으셨을 때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의 침례입니다. 우리를 잠겨 놓으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함께 죽음으로 잠그시는 겁니다. 그렇죠? 네. 침례라고 하는 것은 잠그는 것인데 그 잠그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잠겼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함께 죽음으로, 예수님이 장사 지냈으면 함께 장사 지냄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함께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집어넣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치의 입니다. 연합하는 걸 말합니다. Union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그래서 내가 침례를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살아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그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이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의 땅에 있지 않고 우리는 이제 산자의 땅에, 생명의 땅에,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땅에 지금 살게 되어 있는 생명의 백성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된 생명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 영생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달리 말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참된 신자는 배도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자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배신했다, 배도했다, 믿었다가 안 믿는다, 더 이상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런 사람이 처음부터 제대로 하나님이 중생시켜 놓으신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중생하고 믿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2절에도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여기 침례는 무슨 침례입니까? 내가 물 침례를 받을 때, 물로 침례를 받을 때 그 전에 나는 이미 성령으로 침례 받은 것을 이제는 물의 침례 받음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침례받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그의 장사 지냄과 그의 부활 가운데 내가 일치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침례, 물의 침례는 이제 성령으로 이미 나에게 믿는 자에게 임한 침례를 이제는 증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더 이상 아무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례 받으면 죄사함 받는다, 침례하면 침례받아야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침례는 이미 성령으로 받은 그 침례, 믿는 자에게 임한 그 침례가 이제는 물 침례를 통해서 증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살아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침례 베풀 때 이렇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면서 이제 물로 집어넣습니다. 장사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침례를 베풉니다. 네. 침례를 베풀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 같아요. 내가 당한 거 아닙니까? 죽음이. 네. 내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께, 성령께서 나를 예수님 안에 포함시켜 놓으셔서 예수님 안에 죽고 예수님 안에 장사 지내고 예수님 안에서 부활했으니까 침례 받을 때도 맡기는 게 좋아요. 수동적이 되는 게 좋습니다. 침례 베푸십니까? 네. 머리에만 손 얹어 놓으십시오. 내가 그냥 들어갔다가 나오겠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죽는 거고. 네. 그래서 이렇게 뒤에, 네. 이렇게 해서 예수님 이렇게 뒤로 해서 이렇게 우리 침례를 그렇게 베푸는 게 이게 더 침례의 그 의미를 정확히 전달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침례는 혹은 세례는 죄를 씻는다. 물이니까 씻는다.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다. 얘기합니다. 네. 침례를 받아서 죄를 씻는다가 아니에요. 네, 세례나 침례를 받을 때 이게 우리가 죄를 씻음 받았다. 세례 받을 때 죄를 씻음 받았다. 세례를 받을 때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았다. 침례 받을 때 죄를 씻음 받는다.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는다. 이미 받았다. 이 의미가 그 침례 안에 포함되어 있다. 내가 죄를 씻음 받았다. 내가 죄 용서 받았다. 사함 받았다. 이 의미가 이제 그 물로 표현할 때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성경에 보면요. 네, 다시 한번 침례를 받아 죄를 씻는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도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보십시오. 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나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 행위 거기에 100%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Cleansing of regeneration. 우리가 중생하면 성령이 우리 죽은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그게 중생입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중생의 씻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중생할 때 어떻게 됩니까? 씻습니다. 뭘 씻어요? 죄에서 씻음을 받는 걸 말합니다. 중생할 때 죄에서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실 때 동시에 나의 죄를 씻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또 다음 말씀에 이게 오해 소지가 좀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 봐라. 침례를 받고 죄 씻음 받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아야 그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가르칩니다. 여기 좀 순서대로 쓴 게 아니에요. 침례 받아야 죄를 씻는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 죄를 다 씻음 받은 겁니다. 아까 중생의 씻음이라고 그랬죠? 중생의 씻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중생하는 건 곧 구원이에요. 달리 얘기하면. 구원하실 때 중생 시켜주실 때 중생의 씻음, 죄를 씻어주십니다. 죄를 사해주십니다. 죄를 사해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속량 곧 죄 사함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Redemption, 구속, 속량은 곧 죄 사함이다. 구원받았다는 건 죄 사함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죄를 씻는다. 이 말씀은 침례를 받아 죄 씻음 받는다는 게 아니라 침례가 뭘 상징하는가? 죄를 씻는다고 하는 의미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침례 받았다고 하면 내가 죄를 씻음 받았다. 그 이제 물로 통해서 그걸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는 죄를 씻는다 혹은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메시지가 담겨 있지만 그거보다는 더 훨씬 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났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강조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난 예수님과 연합했다. 그래서 그의 연합은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장사 지냄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성령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물침례를 받으며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믿는 자가 예수님과 하나됨은 물에 잠기는 의식을 통해 명확하게 증언된다. 세례 침례 방법이 다양하죠. 제가 어떤 문서를 읽다가 보니까 250년대 AD 250년대 이름이 니콜라우스인가. 그 사람이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침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세례를 그 사람에게 대신 주었습니다. 침례를 못 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아픈 사람들, 그렇게 한 중병에 든 사람들이 침례를 못 받으니까 세례를 받게 되고 세례가 점점 그러다가 편리하니까 이제 보편화되고 로마 가톨릭에서 세례를 이제 채택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나올 때 그때 그냥 세례를 함께 그냥 가지고 나와서 지금도 많은 개신교회에서 세례를 하는 것이다. 이런 그 교회사의 기록을 제가 읽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주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로마 가톨릭식으로 믿는 건 아니에요. 개신교회 세례를 주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것과 동일하게 믿습니다. 방법만 이제 다른 것인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동일하다면 방법이 좀 달라도 그것 때문에 난 당신과 교제 못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는 거죠. 세례나 침례나. 그런데 침례를 통해서 잠기는 의식 침례를 통해서 믿는 자가 예수님과 하나 됐다 하는 게 더 명확하게 증언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침례를 베풀다라는 그 말은요. 침례를 베풀어라. 밥티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요. 그래서 성경 안에 쓰여져 있거나 혹은 다른 어떤 서적에 쓰여 있거나 고대 헬라어 책에서 이 말을 썼을 때 성경에 썼거나 헬라어 다른 고대 서적에 썼거나 이때 표준적인 뜻은 뭐냐? 잠그다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침례를 베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했는데 그 침례를 베풀고 침례를 베풀라
밥티조라고 말씀해서 그것은 잠거라 하는 뜻입니다. 잠거라, 침례 줘라, 물에 잠거라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전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침례를 베풀라고 물속에 잠거라, 물속에 들어가라 그런 뜻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신약의 몇몇 구절들에서 보면 잠그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렇게 잠그다라는 의미를 거기에 부여해야 적절하고 또 그뿐이 아닙니다. 잠그라 그렇게 해야 그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겁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네. 침례 요한에게 여기에 뭐 세례 요한이라고 또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 침례를 받더라. 어디에서요? 요단강에서. 네. 자, 왜 하필이면 요단강으로 나왔습니까? 세례를 이렇게 베풀면 강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그렇죠? 네. 실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교회당 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회당, 루터교회 같은 데 가면 이제 뭐 이렇게 분수대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네. 여기 물이 이렇게 고여 있고 한 데가 있습니다. 네. 세례 의식하고 그럴 때 이제 쓰는 건데요. 네. 얼마든지 뭐 세례 아니 이것만 가지고도 네. 제가 지금 좀 목이 말라서 마십니다만 여기서 물을 이렇게 좀 해가지고 탁탁 이렇게 물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네. 이렇게 혹은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뭐 이렇게 뭐 문지르거나 두드리거나 하고 뭐 위에 뿌리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세례를 준다면 뭐 쉽죠. 네. 아, 물까지 뭐 불편하게 가요. 아, 컵에다 물 담아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주면 얼마나 네, 간편하잖아요. 네, 간편하니까 세례를 많이 쓰는데, 그 당시엔 무슨 뭐 오늘날처럼 우리가 오늘 저기 레이크 이제 컬터스 레이크 쪽으로 우리가 지금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까지 가는데 거리가요 여기서 한국으로 따지면 대전쯤 가는 거리입니다. 뭐 거기까지 갑니까? 네, 물론 야외 친교를 겸해서 간다고 해도 뭐 거기까지 가야 합니까? 네,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더 했습니다. 온 유대 예루살렘 사람이 요단강까지 오려면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길도 없고, 네, 길이 있어 걷는 길인데 먼지 길. 네, 요단강에 네, 성경에 보니까 요단강 안에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엔이라는 말이 쓰여졌습니다. 헬라어로 엔 요단강 여기서 우리 요단강에서 침례받다 뭐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 헬라어에 보면 엔 요단강 안에서 영어로는 인 요단강 안에서 침례받았다. 요단강 안에서 침례받으면 잠근다는 의미가 제일 적절한 거죠. 네, 그다음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도 침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물에서 하는 말이 에크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것은 밖으로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out of. 네. 제가 여기서 이제 문 열고 밖으로 나가면 바로 그겁니다.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물 안에 있다가 물 밖으로.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의 방법은 물에 잠그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네. 또 여기 보니까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네. 뭐 물이 많은데요. 네. 세례를 베푸면 물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네. 뭐 이거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세례를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100명 이상 줄 수 있을걸요. 요거 가지고. 네. 뭐 물이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이 많은 곳에 간 것은 침례를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네. 받지 못할 이유가 뭐냐. 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이 있으니까 침례를 받는다. 여러분 만약에 세례를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빌립이 세례를 줬다고 할 것 같으면 자 이제 예수님 믿었죠? 세례 받읍시다. 물 좀 주세요. 그러면 뭐 그 광야에 자기 마차까지 타고 가는 그 사람이 말이죠. 뭐 물까지 안 준비했겠습니까? 물 가져와. 물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세례를 베푸노라.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했죠?
보니까 그러자 빌립이 말하기를 내가 전심으로 믿으면 침례 받을 수 있느니라. 내시가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노라. 그러니까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Went down into the water. 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came up out of the water. 물 밖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런 그 옛날 누가 그린 그림 보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세례 받으시는 거로 요단강에서 이렇게 반쯤 이렇게 서 계시면 그 옆에 있는 침례 요한이 이제 물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주는 이런 식으로 적당히 세례와 침례를 그렇게 혼합해서 그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주는 사람들도 야 그거 나 좀 만족스럽지 않다. 침례 주는 사람도 야 그거 나도 만족스럽지 않다. 이렇게 할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네. 여러분 이 침례 방법은요. 존 켈빈 같은 분은 이제 장로교의 그 창시자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침례라는 말은 잠기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침례 의식은 초대 교회들에 의해 준수되었다. 이렇게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세계를 변화시킨 그 책, 그 신학 저서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존 켈빈 장로교는 다 세례하거든요. 네, 근데 옛날에 초대 교회 때는 다 침례를 줬다. 이걸 존 켈빈 같은 분도 인정을 합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도 침례라는 말은 헬라어다. 이 말은 잠근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물에 잠글 때 그것이 물에 완전히 덮일 수 있다. 이렇게 침례가 물에 잠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위대한 두 신학자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완전히 잠김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됐다. 왜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지냄과 부활을 설명하는데, 네, 완전히 예수님 물에 잠기는 건 뭘 말합니까? 죽고 장사 지내는 걸 말합니다. 물에 나올 땐 이제 부활을 거기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침례를 받는가? 믿는 자가 받아야 합니다. 믿는 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침례는 믿는 자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과 하나됨을 증언한다. 네, 성령이 중생시켜 주실 때 성령은 또한 침례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믿는 자를 집어넣으시고 신분이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연합되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또 신자는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이 당하는 모든 경험이 신자의 경험이 되도록 예수님이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것이 또한 믿는 자의 그 경험이 되도록 영적 경험이 되도록 했습니다. 물침례는 성령으로 받은 침례를 증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가 예수님과 하나 됐다, 연합했다고 하는 것은 물에 잠기는 침례 의식을 통해 명확하게 증언된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침례는 믿는 자가 예수님과 하나됨을 증언한다 하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com에 들어가셔서 김홍기 목사를 써 넣으시면 저희 설교, 특별히 요새 그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14번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오늘 시청하신 분들은 꼭 들어가셔서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www.21church.com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또 잘 정리된 제 설교 목록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시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